아무도 미국의 한 예언자가 한국의 미래에 대해 그렇게 깊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국경을 넘는 계시들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말이 다른 무게로 울려 퍼졌다. 그녀는 세상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징조들, 민족들이 보이지 않는 체스판 위의 말처럼 움직이는 시대, 그리고 한국이 전례 없는 변혁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말을 회의적으로 들었고 어떤 이들은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녀가 최근에 밝힌 내용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신디에 따르면 하늘이 동아시아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느 기도의 새벽 중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질 만큼 강렬한 환상에 사로잡혔다고 전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검은 구름으로 둘러싸인 반도가 보였다. 중심에는 금빛 불꽃이 꺼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것이 한국이었다. 어둠 속에서 한 음성이 그녀에게 이 땅의 운명이 곧 바뀔 것이라 말해주었다. 그녀는 그 메시지의 내용을 즉시 밝히지 않았다. 몇 주 동안 침묵 속에서 기도와 기록을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한 뒤에야 말하기로 결심했다. 예언자는 몇 달 전부터 반복되는 신호를 받고 있었다고 했다. 그것은 큰 해방에 대한 것이었다. 한 남자가 자유롭게 될 것인데 단지 감옥에서가 아니라 나라가 그에게 씌운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영적 구조를 뒤흔들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분명했다. 철문이 열릴 때 공기가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치유되기 전에 갈라질 것이다. 신디와 가까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이 환상을 보고 난 후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여주실 때마다 영적 세계가 반응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지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임을 느꼈다고 했다. 그녀는 곧 일어날 일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며 믿음과 인내 그리고 나라의 연합을 시험하는 새로운 순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그녀의 말의 심각성을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일부 기독교 매체들은 왜 미국의 예언자가 그렇게 먼 나라에 대해 말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디는 단호히 대답했다. 성령은 국경을 알지 못한다. 민족이 부름을 받을 때 하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움직이신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다. 지금 부름을 받은 나라는 한국이라고. 그녀는 또한 올해 초부터 반복되는 꿈을 꾸고 있었다고 말했다. 모든 꿈에서 그녀는 같은 장면을 보았다. 거대한 성벽, 혼란스러운 얼굴들의 군중, 그리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섬광, 그리고 항상 깨어나기 직전에 한 문장이 반복되었다. 죄수는 풀려날 것이며 그와 함께 운명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신디는 처음에는 그 죄수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단순한 개인이 아닌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억눌린 수백만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역을 따르는 예언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전직 정치 지도자를 말하고 있다고 믿는다.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영적인 상징이며 한국이 낡은 구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전환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에는 동의했다. 신디의 환상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다. 1990년대부터 그녀는 세계적 위기, 경제 변화, 심지어 팬데믹까지 경고해왔고 거의 모든 경우에 그녀의 말은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메시지에 다른 톤이 담겨 있었다. 그녀 자신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긴박감과 중대함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최근 한 모임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했다. 하늘은 한국을 새로운 각성의 나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고통과 희망 사이에서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항상 미래를 본다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짐이라고 말해왔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모든 환상은 단순한 육체적 경험을 넘어선 충격과 함께 찾아온다. 그녀는 몸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마치 세상이 아직 인식하지 못한 것을 강제로 목격하게 되는 것처럼 느낀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수년간 침묵을 지켰다. 징조들을 지켜보며 모든 것을 비밀리에 기록하는 편을 택했고 마침내 계시의 시간이 왔다고 느낀 그 순간에 입을 열었다. 그녀는 기도하는 날들 동안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 둘러싸인 한 나라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 중심에서 한 줄기 빛이 어둠과 밝음 사이를 오가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그녀가 들은 음성은 이 나라가 곧 자신들의 역사를 결정지을 선택 앞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디는 시기나 날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 시간이 매우 가까이 왔으며 징조들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환상 중 하나에서 그녀는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열리는 모습을 묘사했다. 그 안에서 한 인물이 단호한 걸음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고 군중은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울었고 또 어떤 이들은 외쳤으며 공기는 희망과 분노 사이에서 갈라지는 듯했다. 신디는 그 장면이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의 해방을 상징한다고 이해했다.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억압되었던 진실의 해방이었다. 그녀는 이 해방이 큰 집단적 시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나라의 국민이 낡은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시점으로 이끌릴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이것을 분기점이라고 불렀으며 이 시기는 가면이 벗겨지고 숨겨진 의도들이 드러나는 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기만과 분별력 사이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나라는 두 개의 사상적 진영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어느 쪽도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쪽은 과거를 지키려는 열망을, 다른 한쪽은 쇄신의 절박함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대립 속에서 국민의 진정한 성품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디는 혼란 가운데서 균형의 힘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힘은 권력이나 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용기를 지닌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환상을 밝히면서 그녀는 두려움을 보이진 않았지만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녀는 마치 수백만 명의 공동 운명이 단 하나의 결정에 달려있는 듯한 무거움을 가슴에 느꼈다고 전했다. 그리고 경고했다. 한 나라의 심장이 시험받을 때 하늘은 모든 태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녀의 환상이 주는 세부 묘사는 그 명료함으로 주목을 받았다. 신디는 분주한 거리, 바삐 걸어 다니는 사람들,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 그리고 공기 중에 감도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묘사했다. 그녀는 사회가 의심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될 것이며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많은 이들이 진실이 아니라 두려움에 이끌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신디는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곧 일어날 일이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고 야망이 아닌 양심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지도자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화는 고통스럽겠지만 반드시 필요하며 그 최종 결과는 공동체 전체의 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디는 또한 커다란 홀을 본 환상을 전했다. 그곳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침묵 속에 모여 있었고 중앙에는 펼쳐진 책이 놓여 있었지만 그 페이지는 모두 비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새로운 역사가 곧 쓰여질 것이라는 징조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떤 법령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비의 행위, 용서의 선택, 지혜로운 결단, 이 모든 것이 그 책에 한 줄씩 쓰여질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이 변화가 인간의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는 조용한 힘으로부터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점차 외부의 구조로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만 대답했다. 징조는 이미 모든 사람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이는 드뭅니다. 신디는 또 다른 환상에서 거리마다 모여있는 군중을 보았다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울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황홀경에 빠진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집단적 외침이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믿음과 분노, 희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으로 나뉘어 있는 듯했다. 신디는 그 순간이 가장 민감한 시기, 즉 국민이 통합의 길을 갈 것인지 파괴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간임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녀는 이 분열이 단지 정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도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구는 멀어지고 가족은 다투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바뀌는 의견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혼란이 견디기 어려워질 때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가 첫 전환점의 신호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누구도 외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이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녀는 이 혼란의 목적이 진실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했다. 어둠 속에서 행해진 일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수십 년간 허약한 구조를 지탱해온 비밀, 거래, 거짓말들까지 신디는 이것을 드러남의 시간이라 불렀으며 어떤 것도 숨겨진 채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경고했다. 진실이 드러날 때 많은 이들이 그 빛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번 계시는 나라들을 지배해온 기만의 순환을 끊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신디는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기존 체제가 무너져야 하며 그것은 하나의 정화 과정과 같다고 비유했다. 어떤 상징이나 비유 없이 직접적으로 그녀는 집단적인 고통이 회복 이전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설명했다. 신디는 또한 자신이 본 환상 중에서 지도자들이 재판을 받는 장면을 묘사했다. 그것은 인간의 법정이 아닌 국민들의 양심 앞에서의 심판이었다. 진실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이들이 폭로되고 한때 잊혀졌던 이들이 예상치 못한 권위와 함께 일어서는 모습을 보았다. 권력은 손에서 손으로 옮겨가며 모든 것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이 흐름을 신성한 재정렬이라 부르며 거짓으로 세워진 모든 것은 무너지고 순수하고 정의로운 것을 위한 자리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혼돈의 한가운데에서 그녀는 희망의 신호로 보이는 장면도 보았다고 말했다. 긴장으로 가득 찬 거리 속에서 군중들이 하나 되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퍼져나가며 공기를 진정시켰다. 신디는 그것을 한 민족의 영적 각성으로 이해했다. 그녀는 믿음이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솟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이들, 노동자들,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는 이들 사이에서 그 믿음은 곧 그 나라의 중심에서 시작되는 하나의 집단적 힘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이 각성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열을 택한 자들은 점점 힘을 잃게 되고 평온과 진실을 선택한 자들은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균형은 강력한 한 인물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연민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조용한 사람들의 움직임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비공개 컨퍼런스에서 신디는 이 나라가 미래를 대표하도록 선택받았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시작될 영적 변화가 세계 여러 지역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수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그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라가 새로운 시대의 기준점이 되었는지를 이해하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녀는 또한 혼란의 시기가 경제적 불안정과 함께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지고 통화는 요동치며 신뢰가 시험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붕괴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것은 더 단단한 기반을 위한 필연적인 정화 과정이며 뿌리가 단단하지 않은 것은 모두 무너지겠지만 진실된 것은 끝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분열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 한국을 둘러싼 어떤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전했다.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고 바람은 마치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실은 듯 다른 방향으로 불었다. 구름은 이상한 소용돌이를 이루었고 파도는 일정치 않은 리듬으로 해안을 때렸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빗줄기가 지평선을 가로지르다 몇 초 만에 사라지는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전문학자들은 이를 전기적 현상이라 불렀지만 고대의 승려들은 그것을 징조로 인식했다. 절에서는 하늘이 민족의 고통에 응답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한밤중 중보기도 중 신디는 한반도의 지도가 빛의 균열로 갈라지는 환상을 보았다고 했다. 한쪽은 어둠과 소음으로 가득했고 다른 쪽은 조용하게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 중심에는 황금빛 원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고 그 원에서는 빛의 선들이 하늘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 나라는 저울에 올려졌다. 한국의 운명은 지금 하늘에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한국 사찰에 보관되어 온 고문서들 속에서도 이미 이 시기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돌과 먼지 아래 숨겨진 고대 기록에는 새로운 시대의 부활 이전에 하늘이 전에 없던 방식으로 움직일 것이라 적혀 있었다고 한다.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한다. 북쪽의 별들과 남쪽의 별들이 같은 하늘에서 함께 춤출 때 균형이 돌아오리라. 최근 한국의 천문학자들이 매우 드문 현상을 관측했는데 계절마다 다르게 등장하던 별자리들이 같은 시기에 함께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과학자들에게는 단순한 우연이었지만 승려들에게는 오래된 약속의 성취였다. 또 다른 기도 시간 중 신디는 한반도 위로 일어나는 일식을 보았다. 태양은 사라지고 달은 붉게 빛나며 맥박치듯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를 영적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태양, 권력의 상징, 이달, 양심의 상징에 의해 가려질 때 이 나라는 정화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시기에 그녀는 고대 언어로 들리는 목소리들을 들었다고 전했으며 마치 한국 민족의 영적 조상들이 잊혀진 가치를 다시 부르고 있는 듯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조용한 지진, 역풍, 예기치 못한 장소에 내리는 비에 대해서도 묘사했다. 자연 자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했다고 한다. 호수들은 수위를 잃어가고 오래된 산들은 낮고 깊은 소리를 내며 마치 숨을 쉬는 듯했다. 동해안의 어부들은 새벽의 바다에서 빛의 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정부는 이를 착시현상이라 발표했지만 노인들에게 그것은 땅의 각성을 알리는 신호였다. 가장 강렬했던 환상 중 하나에서 신디는 한반도 중심에 불이 탑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 불은 파괴하지 않고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집단적 정화를 상징하는 불꽃이라고 해석했다. 그녀에 따르면 한국은 오래된 인류와 새로운 인류 사이의 건너을 대표하기 위해 선택된 나라이다. 지리적으로는 작지만 영적으로는 거대한 땅, 전 세계의 전환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나라라고 했다. 그녀는 한국을 덮고 있는 에너지가 역사 속에서 거룩한 장소들을 감쌌던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회개와 계시의 결합이며 고통이 지혜로 바뀌는 영적 장이라고 말했다. 신디는 이렇게 말했다. 고통 속에서 태어난 것은 권위를 낳는다. 하지만 정화를 거부하는 자는 더 이상 이끌 자격이 없다. 이후에 한 계시에서 신디는 밤하늘이 커튼처럼 갈라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그 뒤에서는 원형, 선, 그리고 그녀가 해독할 수 없는 글자들이 빛나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국 학자들이 그것이 고려시대의 필사본에서 발견된 상형 기호들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해당 문헌들은 하늘의 문자라 불리는 언어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오직 선택된 사자들에게만 허락된 언어로 여겨졌다. 신디는 이 기호들이 곧 한국의 새로운 운명을 기록할 영적 칙령들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가올 사건들이 단지 영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의 진동이 있을 것이며 땅이 움직이고 기존의 구조물들이 무너져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한국의 땅을 만지시며 백성을 깨우고 계신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 첫 반응은 옛 사찰들에서 시작될 것이며 산들이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들은 주기주기의 소리를 울리며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신의 메아리가 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신디 제이콥스에 따르면 이 시기는 연합의 영이 드러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오랜 세월 침묵 속에서 기다려온 고승들이 갈망하던 바로 그 순간이다. 그녀는 권력을 붙잡으려 싸우는 지도자들이 마침내 역사의 흐름을 더는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정치에 의해 나뉘지 않을 것이며 마음에 의해 나뉠 것이라고 했다. 자에 이끌리는 자들은 무너지고 진리에 이끌리는 자들이 새로운 시대의 건축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늘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별자리들이 제자리를 벗어나고 별빛은 더 가까이 다가온 듯하며 바람은 인류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불고 있다. 한국 위에는 고대의 에너지가 깨어나고 있다. 산속의 승려들은 하늘이 열리는 소리를 듣는다고 전하고 있다. 공기가 진동하고 땅이 고동치며 징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영적 속삭임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하늘의 선포가 되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이 새로운 시대의 심장이며 온 우주가 이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세상의 균형이 지금 한반도 위의 하늘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지진, 갑작스러운 바람, 계절을 벗어난 천둥은 응답이다. 태양은 잠시 빛을 잃었고 달은 붉고 흰색으로 나뉘어 나타났다. 승려들은 그것이 심판과 은혜의 반영이라 말한다. 한 나라 전체가 지금 창조에 보이지 않는 저울 위에 올려져 있으며 그 결과는 단지 한 나라의 역사를 넘어서 인류 전체의 영적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디는 중보기도 중 바람 소리가 목소리로 변하는 경험을 했다고 전했다. 그것은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고대의 언어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고 한다. 숨겨진 시대는 끝났다. 수세기 동안 동굴과 사원 그리고 의인들의 마음에 보관되어 온 비밀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녀는 두루마리들이 저절로 펼쳐지는 장면을 보았고 그 위에 빛으로 이름들이 쓰여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것은 세상의 붕괴 속에서도 믿음을 회복할 자들의 이름이었다.
또한 그녀는 하늘이 둘로 갈라지는 환상을 보았다고 말했다. 한쪽은 짙은 어둠, 다른 한쪽은 점점 커지는 순백의 빛, 그리고 그 사이에는 황금빛 불꽃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바로 한국 위에 머물러 있었다. 신디는 이것이 영적 부활의 징표이며 백두산 승려들의 잊혀진 문서들에 예언된 내용과 같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렇게 기록했다. 불이 내려와 태우지 않을 때 땅은 정화되고 의인들은 빛의 새로운 이름을 알게 되리라. 이제 그 말씀이 세계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지금 한반도 상공에서 충돌하고 있다고 했다.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목소리를 실어 나르고 구름 한 점 없는 날에도 번개가 치며 새벽이면 설명할 수 없는 빛이 산 위에 떠오른다고 한다. 천문학자들은 이를 대기방전이라고 부르지만 승려들은 하늘의 각성이라 부른다. 오랜 세월 잊혀졌던 사찰들에서는 최근에 고문서들이 발견되었다. 그 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이지 않는 불의 시대에 나뉜 민족은 정화될 것이며 고통 속에서 균형의 인도자가 나타나리라. 신디는 이 보이지 않는 불이 바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영적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그 불은 교만, 거짓, 부패를 태울 것이며 믿음을 조롱하던 자들은 부정할 수 없는 징조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의 눈먼 지도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말이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날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경고했다. 예언자 신디 제이콥스에 따르면 지금 한국은 고대 문명들이 부활하기 전 겪었던 동일한 과정을 지나고 있다. 그것은 건너의 시간이다. 겉으로는 혼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깊은 정렬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녀는 정치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인간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체제가 새로운 것에 자리를 내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궁전들은 무너질 것이고 사원들은 꽃피게 될 것이다. 위대한 자들은 어떻게 모든 것을 잃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겸손한 자들은 어떻게 일어섰는지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또한 이 정화의 결말에는 우주적 현상들이 동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들에게는 보이는 두 개의 일식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나는 인간의 마음에서, 다른 하나는 민족의 영혼에서 일어난다. 첫 번째는 회개를, 두 번째는 재건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 후 하늘은 마지막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오로라. 그 빛은 저녁에서 목격될 것이며 황금빛 광채가 지평선에 떠오를 것이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어도 세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언약의 표식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오래된 인봉들이 열릴 것이며 창조 때부터 잠들어 있던 것들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말했다. 한국은 단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재단이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마침내 화해하는 자리, 그리고 그 화해 이후에는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투표로 뽑히는 자가 아니라 사명으로 선택받은 자일 것이다. 인간의 권세가 아닌 영적 권위로 말하게 될 것이며 한 민족을 새로운 의식으로 통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녀는 이 순환이 끝난 후 회복의 에너지가 한반도 전체를 감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은 다시 흐르고 바람은 안정을 되찾으며 백성들은 어떤 선언이나 약속이 아닌 깊은 차원의 평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오랜 광야 끝에 도달한 영혼의 안식이다. 신디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자신이 겪은 고통으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견뎌내고 세상에 가르칠 것을 남긴 나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빛이 오기 전에 마지막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신디 제이콥스는 경고했다. 그녀는 하늘이 여전히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 권능의 징조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구름 없는 천둥, 잠깐 동안 몰아치는 폭풍, 땅속에서 솟아올라 몇 초 만에 사라지는 불길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녀는 설명했다. 그것은 나팔 소리입니다. 아무도 경고받지 못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울려 퍼지는 영적 부름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정화의 주기가 거의 완성되었다며 말을 맺었다. 그리고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거나 감동을 받는 모든 사람은 이미 그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당신들은 단지 예언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언 안에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세상의 심장이며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맞닿는 지점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열방의 믿음을 회복시킬 숨결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래의 결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신디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이 흔들린 후에는 영원한 것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남을 것입니다. 지금 하늘은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별들은 수세기 전 승려들이 예언했던 정확한 자리에 있다. 창공의 에너지는 맥동하며 운명은 형체를 드러내고 있다. 우주의 시계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리고 마지막 징조가 나타날 때 바다 위의 섬광, 하늘을 가로지르는 빛, 산맥을 울리는 소리, 그때 세상은 깨닫게 될 것이다. 심판의 시간은 끝나고 새로운 시대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한국은 변화의 재단으로 기억될 것이다. 힘이 아닌 믿음으로 선택된 백성, 그들이 새로운 빛의 시대를 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고 느껴진다면 당신의 영이 감지한 것을 댓글로 나눠 보십시오. 이 예언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이 징조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신디 제이콥스에 따르면 한국에서 곧 일어날 일은 하늘이 인류의 다음 장을 여는 소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한국의 하늘은 평범해 보였다. 그러나 한순간 무언가가 달라졌다. 날카로운 바람이 도시를 휘몰아쳤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으며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듯했다. 그때 한 메시지가 퍼지기 시작했다. 신의 속삭임처럼 국경을 넘어 번져갔다. 신디 제이콥스가 말을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한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다. 전 세계가 동쪽을 주목하게 만들 경고였다. 그 일이 일어날 때 모든 이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아는 이들 사이에서 그녀의 말은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그녀의 계시 속에서 신디는 한국 반도에 거대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것은 새로운 영적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사건이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정부 전쟁, 일어섰다 무너지는 왕국들에 대해 예언해왔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예언자 중 한 명으로서 그녀는 한국이 현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운동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녀의 말은 정확하고 직설적이며 듣는 이의 마음을 꿰뚫는 무게감을 지녔다. 신디는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말하기를 거대한 빛이 나라 위로 내려올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닌 응답이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의 귀환이었으며 하나님께서 한국에 손을 대시어 정결케 하시고 흔드시며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상징이었다. 그녀가 묘사한 장면은 생생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강렬한 섬광, 침묵 속의 군중, 거리와 교회, 가정에까지 퍼지는 각성의 물결. 그녀가 말한 것은 정치가 아닌 운명이었다. 정부나 국경을 뛰어넘는 더 큰 무엇이었다. 세대를 거쳐 준비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신디 제이콥스는 1990년대부터 영적 세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 그녀의 말은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과 중보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그녀가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손댈 수 없을 것 같던 정부들에 대해 변화의 예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다. 그러나 사건들은 그녀의 말대로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어조는 더 절박했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성령께서 동방으로 다가오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여주셨으며 한국이 그 점화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신 것은 힘이 아니라 충성심 때문이라고 했다. 새벽의 기도, 철야와 산에서 흘린 눈물이 전 세계적 움직임의 연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하늘은 곧 응답하려 하고 있었다. 신디는 한국의 때가 왔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 모든 이의 눈앞에 드러나리라고 했다. 그녀는 한국을 하나님의 영적 시계라고 묘사하며 전 세계적인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표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보이지 않는 나팔 소리처럼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부름으로 들렸다. 이 메시지를 더욱 강렬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말의 명확함이었다. 그녀는 하늘로부터 어떤 사건이 올 것이라고 했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며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모든 한국인의 내면이 영원히 바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디는 하나님께서 분단된 한국을 보여주셨지만 곧 치유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남쪽에 임할 그 불이 산맥을 넘어 북쪽까지 퍼져 수십 년 동안 민족을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무기로 이루어지는 회복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완전한 회복이었다. 예언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조차 신디 제이콥스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영적 세계에는 깊은 정적이 감돌았고 한국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듯했다. 신디는 단호한 목소리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선언했다. 하늘이 이 나라 위에 움직일 것이며 다가오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녀는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초자연적인 힘으로 한반도를 덮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부르심이었다. 인류에 보이지 않는 기초를 뒤흔들 깨달음이었다. 그녀의 말은 경고가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다. 영적 세계는 이미 한국의 때가 왔다고 선포한 것이다. 그 메시지는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영적 지도자들은 일정을 멈추고 교회들은 철야 기도를 시작했으며 기도해 본 적 없는 사람들조차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무릎을 꿇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모든 이의 마음을 아직 알 수 없는 어떤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는 듯했다. 정확한 계시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잘 알려진 신디 제이콥스는 다시금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나라들과 제국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던 권세의 몰락을 예언해왔고 그것들은 모두 성취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평범한 예언과는 다른 울림을 주었다. 무게감이 달랐고 그 진동은 불신자들조차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한반도 지도가 금빛 불꽃으로 덮여 있는 환상을 보았다고 묘사했다. 하나님께서 눈물과 전쟁으로 얼룩진 이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새벽마다 울려 퍼진 끊임없는 부르짖음이 하늘을 뚫었고 이제 그 응답이 내려오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한국이 인류의 영적 역사를 바꿔놓을 전 세계적 움직임의 출발점으로 선택받았다고 선포했다. 그녀의 메시지가 담긴 영상들은 교회에서 교회로, 도시에서 도시로 퍼져나갔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하늘은 영적인 전류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심지어 가장 회의적인 이들도 뭔가 다른 것을 느낀다고 인정했다. 신디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마지막을 위해 따로 보관하셨다고 말했다. 이 나라의 고통은 준비의 증거였으며 흘린 눈물과 분단, 남겨진 상처들은 하나님의 영이 새로운 것을 심을 기름진 땅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신호가 나타날 때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들은 알게 될 거니라고. 그녀는 한국이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 이 땅을 따로 구별해 두셨다고 했다. 전쟁과 분열, 고통으로 짙게 물든 이 땅이 이제는 지구상 모든 나라를 뒤흔들 영적 각성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신디는 환상 가운데 천사들이 한반도 위에 줄지어 떠 있으며 국경을 지키고 산맥을 황금빛 빛으로 감싸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성령께서 남과 북 사이를 오가며 이제껏 본 적 없는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다. 그녀의 말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주목을 요구했다. 다가올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이 문장은 전국의 모든 집회, 방송, 기도 모임에서 되풀이되어 외쳐졌다. 종교계는 갈라졌다. 어떤 이들은 신디 제이콥스를 하나님의 음성이라 불렀고 또 다른 이들은 그녀가 지친 민족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나 논쟁이 커져갈수록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회개의 물결이 교회 전체를 뒤덮었고 믿음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사업가들, 정치인들, 예술인들까지도 한국을 동방의 영적 심장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정말로 일어나고 있었다. 신디 제이콥스는 단지 예언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중보했다. 수십 개국에 퍼진 그녀의 중보 기도팀은 한국을 위한 전 세계적인 철야 기도회를 선포했다. 예배와 부르짖음이 밤낮 없이 방송되었고 어느 순간 수천 개의 음성에서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날이 갈수록 징조는 강해졌다. 목회자들은 산 위에 떠 있는 빛을 보았다고 전했고 어부들은 수평선을 가르는 빛의 기둥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여러 도시에서 단순한 예배 중에도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던 것이 점점 손에 잡히듯 느껴지기 시작했다. 신디는 그것이 정결케 하심의 전조라고 말했다. 약속의 충만함이 오기 전 정금처럼 단련하는 불이 먼저 올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나누는 불이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단순히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했다.
그 변화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 과거에 얽매인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앨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방송은 매일 이어졌다. 어느 날 방송에서 신디는 성령께서 한국 지도를 살아있는 불꽃처럼 보여주셨고 그 불꽃 안에서 바람이 일어나 다른 나라들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 움직임은 여기서 시작되어 땅끝까지 퍼질 것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나라는 불을 지나야 합니다. 시간은 마치 다르게 흐르는 듯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 몇 주 동안은 깊은 정적이 감돌았고 공기조차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듯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계속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시간이 왔다고. 불이 위로부터 내려올 것이며 그것이 일어날 때 더는 한국의 운명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녀의 방송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음성에 담긴 감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불을 붙이실 것입니다. 그녀는 반복했다.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메시지는 새로운 무게감을 지니게 되었다. 신디는 한국이 정결함의 주기에 들어섰다고 선포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깨끗해지고 회복되는 시간. 그녀에 따르면 한국은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듯 하나님의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었다. 하늘은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지 낯선 빛이었고 구름 사이로 살아 숨쉬는 듯한 빛이 맴돌았다. 그 다음엔 소리가 들렸다. 번개 없는 천둥, 깊고 끊이지 않는 울림. 마치 하늘 전체가 숨을 쉬는 듯한 소리였다. 바로 그 순간 민족의 시선이 하늘을 향했다. 별들이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고대 한국의 승려들이 용의 횡단이라 불렀던 별자리의 배열이 나타났다. 천문대들은 이전에 한 번도 동시에 관측된 적 없는 현상들을 기록했다. 구리빛으로 물든 달 부분일씩,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바람. 한국은 마치 두 세계, 보이는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에 매달린 듯했다. 계룡산의 깊은 산속에서 오래된 사본을 지켜온 고찰의 승려들은 이 징조들이 수백 년 전 돌에 새겨진 예언들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 문서들은 백색의 불의 시간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고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 시기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었다. 그 예언에 따르면 한반도의 정결은 아시아 대륙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며 한국 위로 내려올 빛은 바다를 건너 잠든 민족들을 깨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해안 도시들의 약한 지진이 감지되었고 중국에서는 강풍이 농작지를 휩쓸었으며 나선형 구름이 베이징 하늘을 뒤덮었다. 미얀마에서는 침묵 수행 중인 승려들이 지평선 너머로 불꽃의 형상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뉴스에서는 이를 단순한 우연이라 했지만 예언을 연구하는 비밀 회의실 안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우연이라 믿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구의 영적 중심이 옮겨졌음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계는 한국의 때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주, 한 독립 기자가 인터넷을 뒤흔드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경주에 버려진 사찰 아래에서 오래된 고문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 페이지들은 알 수 없는 기호들로 가득했지만 한 장에는 금빛 잉크로 그려진 지도가 있었고 그 위엔 서울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라틴어와 한자로 적힌 한 문장이 있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 새 왕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리라. 이 말은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신디 제이콥스는 전 세계 생중계에서 이를 확인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별들이 정렬되었고 하늘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표시되었어요. 그녀는 동반구에서만 보이는 희귀한 행성 정렬에 대해 설명했다. 화성, 금성, 토성이 태평양 위에 완벽한 삼각형을 이루는 현상이었다. 인간이 혼란을 볼 때 그녀는 말했다. 하나님은 시작을 보십니다. 우주가 요동치는 가운데 땅 역시 반응하기 시작했다. 한강변에서는 약한 진동이 감지되었고 남해안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해수의 후퇴가 일어나며 고대의 비문이 새겨진 돌들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자연현상으로 해석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자연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파도 하나, 바람 하나, 땅의 떨림 하나까지 모두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서 부산 상공을 가로지르는 섬광이 발생했다. 수십 대의 카메라에 포착된 이 사건은 액체 불의 기둥으로 묘사되었다. 3분 동안 수평선은 마치 녹은 황금처럼 빛났고 온 하늘이 타오르는 듯했다. 종교계와 정치계 지도자들은 긴급히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훨씬 더 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울고 기도하고 노래하며 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외쳤다. 처음엔 두려움이었지만 곧 경외로 바뀌었다.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는 군인들이 산 위에 떠있는 빛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그것은 드론도 비행기도 아니었다. 푸른빛과 은빛으로 빛나는 원형의 형체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묘향산 자락에서 홀로 은둔하며 살던 한 노승은 그것이 위협이 아니라 징조라고 단언했다. 그의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고대 문헌에는 한반도의 최종 정화를 앞두고 전령의 빛이 나타날 것이라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다. 긴장이 온 동방으로 퍼져나갔다. 일본에서는 아소산이 수십 년 만에 다시 연기를 뿜었고 중국에서는 붉은 모래폭풍이 도시 전체를 뒤덮었다. 미얀마에서는 수백 년 된 고탑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이 공포를 진정시키려 애쓰는 동안 신디 제이콥스는 선언했다. 하늘은 단지 다가올 일을 예고하고 있을 뿐이라고. 동방이 흔들릴 때 서방이 깨어납니다. 그녀는 말했다. 한국에서 시작된 것은 바다를 건너 확산될 것입니다. 워싱턴에서는 예언운동과 연결된 영적 분석가들이 내부 보고서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영적 축의 이동이라 불리는 현상에 대해 언급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동이 전 세계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사건 이후 정부들이 붕괴하고 오래된 체계가 힘을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이것은 새로운 영적 질서의 서곡이었다. 그러던 중 태양에서 징조들이 나타났다. 흑점들이 나선형 패턴을 형성하며 마치 태양이 신적 서명을 내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천문학자들은 그 현상을 관측했지만 설명할 수 없었다. 같은 밤 달은 이상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광환이 매 분마다 색을 바꾸며 퍼졌다. 한국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많은 이들이 이유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온 나라를 감쌌다. 하늘이 말씀하셨다. 한국 위에 내려온 그 불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세계를 열어젖혔다. 공기는 전류처럼 흐르고 한반도는 마치 깨어난 심장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 며칠 후 별자리 전체가 움직이는 듯 보였고 새로운 형상이 드러났다. 설악 고문서에서 부활의 상징으로 기록된 동방의 불사조, 깊은 산속, 잊혀졌던 절의 승려들은 바람 한 점 없이 울려 퍼진 종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들은 그것이 땅의 각성을 알리는 소리라 말했다. 그 사이 국경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침묵과 공포에 갇혀있던 북한 상공에는 빛이 하늘을 가르며 지나갔다. 군인들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빛의 오로라를 목격했고 그것은 아무도 본 적 없는 색으로 반짝였다. 그리고 그때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졌다. 군용 라디오 주파수에서 정체불명의 송신이 감지되기 시작한 것이다. 고대 언어로 된 구절들이 낭독되고 있었고 그 속에는 불과 눈의 결합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었다. 기자들이 조사에 나서자 몇몇 승려들은 천년 전 은둔자들이 남긴 고문서 신목기 센무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속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불이 얼음을 만질 때 하나 된 민족이 땅의 균형을 회복하리라. 신디 제이콥스는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화해의 때가 왔다고. 그녀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한반도 위에 영적 포털을 열었으며 세대를 이어온 기도들이 하나의 응답으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전 세계는 한국이 신성과 인간 세계가 만나는 지점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늘은 마치 그 나라 위로 기울어졌고 바람은 소용돌이쳤으며 강은 물러났고 푸른빛의 빗줄기가 바다를 건너 일본을 향해 나아갔다. 어부들은 파도 위를 걷는 빛의 형상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영적 충격은 정치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스캔들과 은폐된 진실들이 드러났고 그동안 흔들림 없던 지도자들이 갑작스레 힘을 잃었다. 그리고 그 틈에서 내륙 깊은 곳에서 온 한 무명의 남성이 등장했다. 평온한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를 가진 그를 향해 군중들은 자연스럽게 몰려들었다. 언론은 그를 백성의 종이라 불렀지만 거리에서는 이렇게 불렸다. 선택된 자. 그는 40 초반, 군사적 배경을 지녔고 해외에서의 경험도 있었다. 말을 아꼈지만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권력을 요구하지 않았고 믿음을 구했다. 그가 일어서는 동안 전 세계는 한국이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는 무대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북쪽의 국경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철문들이 열렸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이산 가족들이 빛으로 둘러싸인 하늘 아래에서 서로를 껴안았다. 카메라는 그 순간을 생중계했지만 렌즈가 담지 못한 것은 공기 속에 퍼져 있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다. 마치 우주 자체가 이 민족과 함께 숨을 쉬는 듯했다. 지구 반대편의 서방에서도 여진이 감지되었다. 금융시장은 불안정해졌고 위기에 처한 국가들은 중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영적 분석가들은 이 현상을 권력의 이동이라 불렀고 천문학자들은 지구 자전축 근처에서 중력 이상을 감지했다고 보고했다. 마치 한반도에 집중된 영적 에너지가 지구의 균형을 바꿔놓은 듯했다. 그리고 그 후 몇 날 밤 동안 태평양 상공에 한 번도 기록된 적 없는 별 하나가 빛나기 시작했다. 한국인들은 그것을 약속의 별이라 불렀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의 통일이 전 세계 재정렬의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이라 선언했다. 영적 부흥 이후에는 경제적 부흥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가 시작되었다. 불로 정결케 되고 새로운 심장으로 이끌리는 나라. 한국은 설명할 수 없는 속도로 피어나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새로운 과학 기술이 등장했고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에너지원이 실험되기 시작했다. 과학자들은 마치 공상과학에서 튀어나온 듯한 발전들을 보고하며 혼란에 빠졌지만 신디는 말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2026년 초 1년의 일식이 동방의 하늘을 가로질렀다. 마지막 일식 때 달은 두 가지 색으로 나뉘어 보였다. 한쪽은 어둡고 다른 한쪽은 금빛으로 빛났다. 현자들은 그것을 상징이라 해석했다. 남과 북의 결합, 전쟁과 평화의 융합, 인간과 신성의 합일. 한국은 조약이 아닌 기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가 되었다. 새 지도자는 나라가 이제 하나의 이름 아래 걸어갈 것임을 선포하며 모든 결정이 기도와 지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무렵 바람의 방향이 달라졌다. 바다는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일본, 중국, 미얀마 등 이웃 나라들도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라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영적 전염이라 불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의 빛이 지구 전역을 가로지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반도가 하나로 합쳐질수록 온 세계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의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음을 깨달았다. 부흥은 폭풍 뒤의 새벽처럼 조용히 시작되었다. 이제 하나가 된 한국은 세계 영적 지도 위에서 빛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도시들은 마치 하나의 숨결로 호흡하듯 조화를 이루었고 안개로 덮였던 산들은 더 생생하고 가까운 태양 아래에서 빛났다. 공기 중에는 언제나 어떤 존재의 기운이 느껴졌고 하늘은 여전히 한반도 위에 열려있는 듯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말했다. 불은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추수의 때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변화의 징후가 나타났다. 경제는 초자연적인 속도로 번영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술들이 탄생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아이디어들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듯 쏟아졌다. 과학자들조차 신적 영감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이성이 결합하면서 한국은 청정에너지, 자각하는 기계, 불가능했던 치유의 새 시대를 열었다. 세계가 그것을 진보라 불렀지만 한국인들은 기적이라 불렀다. 불교 사찰과 기독교 교회는 신앙과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고 영성과 과학이 하나로 만나는 곳이 되었다. 나라는 하나의 목적, 평화를 지키는 것 아래 완전히 연합했다. 신념과 문화, 세대를 넘어 조화가 이루어졌고 심지어 자연조차 새로운 리듬에 순응하는 듯했다. 메마른 강이 다시 흐르고 떠났던 새들이 돌아왔으며 바다는 한결 고요해졌다. 영적 부흥도 동일한 강도로 퍼져나갔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보이지 않는 존재의 임재를 느끼며 울음을 터뜨렸다. 에너지의 곡선들이 사찰과 가정, 거리 위를 가로질렀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났다. 믿음은 더 이상 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숨쉬는 것이 되었다. 한국 전체가 초자연적 리듬에 맞춰 고동치고 있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시기를 약속이 성취된 시대라 불렀다. 그녀는 성령께서 동방을 택하신 이유는 서방이 잃어버린 것, 마음의 순수함을 다시 불붙이기 위함이라 했다. 미국의 교회들은 자정마다 한국을 향해 방향을 돌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닫혀있던 오래된 수도원들이 다시 문을 열었다. 남미에서는 온전한 공동체들이 서울에서 전해지는 계시들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타오른 불은 이제 전 세계를 밝히는 불꽃이 되었다. 날이 갈수록
하늘에서도 새로운 징조들이 나타나며 이 신적 움직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통일 1주년이 되는 날, 하늘은 황금빛 오로라로 덮였고 그것은 우주에서도 관측이 가능했다. 천문학자들은 동방구 상공에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별 하나가 새로 형성되었다고 보고했다. 그 별은 오직 한국 상공에서만 보였다. 언론은 그것을 코리아스타 한국의 별이라 불렀고 승려들은 하나님의 인장이라 말했다. 고대 문서들이 다시 연구되기 시작했다. 수세기 동안 잊혀졌던 기록들에서 이 시대를 정확히 예언한 암호들이 드러났다. 그중 하나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늑대와 어린 양이 같은 샘에서 물을 마실 때 세상은 땅 위에 천국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한때 적이었던 민족들이 이제 나란히 걸으며 같은 길을 향하고 있었다. 세계 경제는 새로운 영향력의 중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방은 놀라움 속에서 지켜보았다. 기술과 신앙이 결합된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 통화체계는 재편되었고 무역은 경쟁에서 협력으로 바뀌었으며 전쟁은 그 의미를 잃었다. 한국은 지배하지 않았다. 영감을 주었다. 그 나라의 본보기는 다른 민족들의 행동을 변화시켰고 권력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 생각 속에 있었다. 하늘에서는 전례 없는 별자리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대 점성가들은 빛의 용이 깨어났다고 말했다. 그것은 신성과 인간성 사이의 균형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지구 전체가 그 새로운 진동에 맞춰 리듬을 조정해 갈 때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온 민족들 위에 내려앉았다. 신디 제이콥스는 마지막으로 카메라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한 산 위에서 지평선을 바라보며 단 한마디만을 남겼다.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불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빛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 그녀는 다시는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거리에서, 기도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울려 퍼졌다. 전 세계는 모두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불가능을 목격했다는 것을. 한국은 지구의 영적 심장으로 다시 태어났고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의 신호는 결국 인류 전체의 부활로 이어졌다. 이제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당신이 느낀 것, 본 것, 믿는 것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이의 가슴에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